갈라디아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한 내용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들을 모조리 신 혹은 신됨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다시 내용이 역전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앞의 내용과는 다른 분위기라는 거죠. 앞절인 7절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따라서 아들인 자는 신됨으로 인해서 상속자이다, 상속인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이 된 자는 그의 신분이 상속을 받은 자, 상속자, 상속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상속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7절은 신됨,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신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8절이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이 된 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자들이 그 신됨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된 이 문장의 그 다음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라고 번역된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 어떤 시간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시간인 겁니다. 앞에서 찾아본다면 어린 이와 같은 그때, 그렇게 보시면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앞뒤 분별을 하지 못하던 그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단어가 우리 성경은 생략했습니다. 빠뜨리고 번역했는데 역시 부사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강조의 의미를 담아놓은 거죠. 이렇게 부사가 연속으로 2개 등장하는 독특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에 이어서 부사가 연이어 2개 등장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강조하고 싶은 어떤 내용을 뒤에 두어서 잔뜩 힘을 실어 놓은 모양새입니다. 자, 그리고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번역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너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역입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될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정관사 없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게 아니라 너희가 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됨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 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속량하시고 또 언약에 따라 아들로 서게 하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아들로 선 것이 위로부터 받은 것이라 그랬죠. 그렇게 신이 된 건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율법의 행위를 대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됨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이 뭐라 그럽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하나님으로 번역될 단어가 아닙니다. 신인데, 자, 복수로 등장했으니까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아닌 자, 본질에 있어서 신들이 아닌 자들,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 신들이 아닌 그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는 이 신들이 아닌 그것들, 이것을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 종노릇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앞에서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어디지요? 자,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예,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용상 이 문장과 지금 8절이 흡사합니다. 여기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석했죠? 율법을 비유한다 그렇게 봤죠. 따라서 본질상 신들이 아닌 그것들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것, 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신들이 아닌 율법, 그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본질상 신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표현에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신이 아닌데 신처럼 보인다, 신처럼 군림한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신의 위치에 올라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 온 교회가 율법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이 침체됐던, 가라앉았던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뭔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높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처럼 신의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기루 같은 거죠. 율법의 행위는 결국 자기 의를 챙기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결국 자기 왕국 건설이라고 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자기 의를 쌓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뭐냐면 율법으로는, 그 율법의 의 쌓기로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성도의 마음속에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 아빠라고 하는 그 큰 소리를 내게 하는 거라 그랬죠. 신앙생활이 이거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인 거죠. 성도는 여기에서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늘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소리내어 부를 때에 채워짐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신 아닌 신은 이걸 주지 못해요. 쉼없이 달려가도록 채찍질만 한단 말이죠. 결국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신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죽도록 달려는 가는데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진짜 신은 자기가 됐는데, 자기인데 신 아닌 그 신, 그 율법에 자기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이 가짜 신에게 주인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는 거죠. 이렇게 본질상 신들이 아닌 그것들을 율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신들이 아닌 그것들을 신이 아닌 어떤 자들, 즉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이 신들이 아닌 그것들, 이게 복수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거죠. 따라서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유력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유력자들, 유사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이 세력가들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끈끈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행사하고 있는 이 명망가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도덕적인 그 수준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했을 겁니다.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침체된 교회를 다 깨워놓은 공신들 아닙니까? 율법을 들여와서 교회를 활기차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들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영향력을 순식간에 잡아채버린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렇게 본질상 신들이 아닌 그것들을 율법 그 자체로 보든 아니면 후자처럼 그 율법 전도사가 된 그 예루살렘의 유력자가 되든 전부 율법과 관련 있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9절도 첫 두 단어가 부사, 접속사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8절과 거의 같은 구조인 거죠. 다만 8절은 접속사가 먼저 나오고 연달아 부사 두 개가 나오는데 반해서 9절은 부사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옵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 9절에서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어요? 첫 단어 부사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는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는 그때는, 9절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절과는 어떤 정반대의 내용이 등장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 접속사도 문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그러나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거의 번역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접속사를 살리면 구절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8절과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암시한 바대로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8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9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바뀝니다. 자,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으로 번역될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혹은 너희가 신됨을 알았기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오심으로 하늘적 신분을 갖게 된 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된 자임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역시 오역입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될 단어가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는 거겠어요? 네, 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면 너희가 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신으로 알려진 바 된 사람들이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세상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세상도 안다는 거죠. 세상이 저들을 신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통용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과는 뭔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취급을 받다 가지 않았습니까?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에 의해서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소망을 노래했단 말이죠. 고문을 당하면서도 살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순순히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어떤 무명의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되었답니까?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음을 부활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네, 죽었으나 살았다는 거죠. 박해로 인해서 죽었지만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산 자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어진 내용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표현이 약간의 논쟁거리는 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상급론자들이 좋아할 만한 표현인데 상급의 차이를 말할 때 이들이 즐겨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구차하게 풀려남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구차하게라는 표현도 원문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번역자의 놀라운 상상력일 뿐입니다. 원문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가 돈이든 아니면 십자가를 거부하는 선언이나 혹은 문서 작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죽음을 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걸 보고 세상이 감동해서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그건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세상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것들이 단단히 미쳤구만. 살려주겠다는데도 뭔가에 홀려서 저렇게 개죽음을 당하는구만. 틀림없이 뭔가에 홀린 거야.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사건을 보고 어떤 극적인 사건을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거죠. 결국은 택한 자들만 돌아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친절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나의 행위, 사실 그 행위조차도 가장된, 포장된 행위인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아무튼 그런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면 많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감정일 뿐이고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도에 아주 조금, 아주 부분적으로 동참할 수는 있어도 그것도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해 보라는 그 정도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참이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 그리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이걸 공유시켜 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너희가 신으로 알려졌다. 자, 이 의미를 짚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신 같은 존재로 여겨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의 부적응자,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자, 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이게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신이 된 것과 또 세상의 신으로 알려졌음을 알게 되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뭡니까?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종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것들 아래 종노릇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강조입니다. 자, 여기 다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이 뭐라 그랬죠? 가장 낮은 수준의 가르침,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이들이 걸어가야 할 정도, 바른 길,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들이 합의한 시대의 정신, 즉 정의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모든 이들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네, 율법이란 말이죠. 지금은 대세가 율법입니다. 율법 천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력자들이 전해준 유사 복음으로 인해서 온통 율법 전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전에 몰랐던 절기들과 또 각종 예식과 의식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니까 얼마나 새롭고 또 신났겠습니까?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셀 수 없는 절기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등장한 겁니다. 날, 달, 계절, 또 해, 하여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날들을 표시해 놓고 그걸 지키는 그런 열심들이 생겼으니까 교회는 얼마나 활력이 넘쳤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초등학문, 이 시대의 정신인 율법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천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말입니다. 율법 아래 놓인 상태를 정말 감칠맛 나게 담아낸 기가 막힌 한국말입니다. 이 푸토코스를 한국말로 옮겨 놓은 건데 정말 좋은 단어 선택입니다. 자,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사람의 웅크린 모습, 즉 비겁한 태도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가난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세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거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천박하다는 한국말 속에 이런 뉘앙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박한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천박한 겁니다. 거지 같은 겁니다. 그런 천박하고 거지 같은 율법주의에 또 돌아가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천박한 것 아래 다시 들어가 종노릇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속적으로 성도의 이 신됨, 이 엄청난 내용을 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받은 아들의 명분, 즉 아들로 선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을 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 신됨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이 되었다는 것과 신이라는 것과 또 신으로 세상에 알려졌음을 아는 자, 인식한 자는 더 이상 천박한 초등학문, 이 대세인 율법주의 유사복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신됨의 의미를 놓치면 언제든지 그 천박한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율법주의가 나 율법이요 이렇게 정체를 밝히고 들이닥치지는 않는 거죠. 우리 율법적으로 삽시다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절묘히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를 챙기고자 하는 그 죄성을 건드려서 율법으로 가두려고 한단 말이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있는 그곳에서 대장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내가 주도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는 자기 의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행위를 생산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기특한 나로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외부로는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맛을 들이면 그냥 훅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주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 자리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예민하지 않으면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내라는 거죠. 아빠.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